어떤 원로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부탁을 하면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이 되기 전에 평생 기쁨으로 섬기다가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나세요. 다른 좋은 말도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싶다가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패가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주일날도 그냥 원수처럼 으르렁대고 그러면 은혜는 그냥 다 말라버리고 영혼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집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사업도 제대로 손에 잡히지도 않고 정말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생을 다니던 교회를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평생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교회,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죽을 수 있는 교회,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40이 되기 전에 일찍이부터 만나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복이 없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이지요. 기쁨이 넘치는 내 뼈를 묻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로는 온 성도들이 사랑의 용광로 속에 녹아져야 됩니다. 3절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또 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켜서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런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신령한 사람들이다, 아주 성숙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다, 너희들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 그 시기와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광로 안에서 다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모습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얼마나 사랑이 넘쳤던지 그냥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진 것을 다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그 당시는 사람마다 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엄청났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 같은 사이지요. 귀족과 노예는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남자와 여자. 지금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 여자의 인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부자와 빈자, 식자와 무식자, 온갖 장벽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그 온갖 장벽들이 그냥 다 무너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그 장벽들이 녹아 없어져 버리고 진짜 다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얼마나 서로가 좋았던지 날마다 모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초기 교회 문헌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2세기경에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직업이 배우입니다. 그 당시에 연극이라는 것은 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동성애 스토리도 많고 그랬습니다. 이 청년은 신자로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런 일을, 연기지만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배우의 이 직업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그 배우 일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불신자들에게 연기를 가르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전해들은 교회의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십니다. 배우로서 일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배우가 되도록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죠. 말은 맞지만은 문제는 이 청년에게는 그것 외에는 다른 생계의 수단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카르타고의 대주교 키프리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키프리안 이 주교는 교회사에도 이름이 남아있는 유명한 교부입니다. 키프리안 주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생각이 옳습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해서 안 되는 일은 남에게 가르쳐서도 안 되지요. 하지만 그 청년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 그를 돌봐주는 것 또한 교회의 의무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에 그렇게 할 만한 재정이 없다면 카르타고에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음식이든 옷이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참 감동적이죠. 그들은 한 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진정한 신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지속적으로 돌봐주고 짐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사랑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는데, 빨리 어린아이 같은 상태를 벗어버리고 좀 자랄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끝까지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다락방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성장반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서먹서먹해서 이 성장반 들어가는 것을 망설이고 있으니까 다락방 식구들이 전부 다 들어가서 같이 성장반 공부를 했습니다. 성장반 같은 거는 옛날에 졸업한 집사님들인데 그 멤버 한 사람이 서먹서먹해서 망설이고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럼 들어가서 공부하자 해서 8주를 꼬박 같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괜찮은 교회죠. 이번 학기에 장로님 한 분은 1:1 양육을 3사람이나 양육해냈습니다. 1:1 양육은 한 사람 양육해내는데 한 주간에 2시간을 바쳐서 13주를 꼬박 해야 되는데 그걸 3사람이나 양육하니까 그냥 주간에 거의 매일처럼 밤에 2시간씩
이렇게 마주 앉아서 가르치고 양육을 해낸 것입니다. 정말 그 장로님 속에서 그냥 불타고 있는 사랑의 불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미국 교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하루는 밤에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제 아내가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다가 혈관을 잘못 건드렸는지 이 피가 멈추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는데 순간적으로 목사님이 이거는 기도밖에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해서는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염려 마십시오. 제가 금방 달려가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리더 몇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이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 집사님 당장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 몇 사람에게도 전화 좀 하세요. 저는 지금 병원에 가야 되니까 식구들에게 전화해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부탁을 하고는 목사님이 차를 몰고 이제 병원으로 가는데, 그날따라 밤에 눈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데 30분을 달려서 병원에 당도했습니다. 2층 수술실로 올라가는데 입구에 그 집사님이 서 있다가 목사님을 보더니, 목사님 할렐루야. 평소에 조용한 분이라서 뭐 할렐루야 그런 소리 잘 안 하는 분인데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면서 피가 멎었습니다. 극적으로 멎었습니다. 목사님도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시는데, 근데 제일 궁금한 것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일어나서 기도를 했을까? 그거더랍니다. 그래서 다음날 눈 뜨자마자 알아보았더니 그날 밤에 모두 11가정이 일어나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한밤중에 급하게 연락했는데 11가정이 일어나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런 게 중보기도구나. 중보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탄성이 흘러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 사역팀 조직을 했고,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의 중심되는 사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속에 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의 불이 그냥 용광로처럼 타오르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의 불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뒷부분에 가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거기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라틴어로 communio sanctorum, 성도의 교제. 그 communio sanctorum,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한 형제 자매 된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정말 한 형제 자매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communio sanctorum, 우리 교회가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 중심으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온 성도들이 동력자로 함께 사역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 사도는 주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었고 했습니다. 아볼로는 이 세워져 있는 교회를 목양을 잘해서 교회를 아주 왕성하게 부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이 사역의 초점이 달랐습니다.
서로 받은 은사도 달랐습니다. 그래도 그것들이 서로 보완이 되고 서로 합해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왕성하게 일으킨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인들이 서로 은사도 다르고 서로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모두가 동력자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다 동원을 해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지요. 좋은 교회는 추억이 많은 교회입니다. 함께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하는 그 추억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대학부 출신들은 결속력이 엄청 강합니다. 지금 대학부 출신들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가 저기 서대문에 있을 때에 그때 대학부 출신들은 한번 모이자 하면 뭐 30년이 벌써 지났는데도 그런데도 전국 각지에서 그냥 몰려와서 그냥 이렇게 모이고 할 정도로 결속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지난 대학부 시절에 대한 추억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공부도 엄청 했지요. 모임도 무슨 리더 모임, 또 기수별 모임, 학교별 모임, 생일 모임, 번개팅 모임도 엄청 했지요. 또 무슨 수련회다, 학예봉사다, 난지도 봉사다, 봉사도 활동도 엄청나게 했지요. 진짜 이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학 4년을 졸업하면서도 내가 대학을 졸업한다는 느낌보다는 서문대학부를 졸업한다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비중이 그쪽이 더 비중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대학부 출신인데 대학 4학년 때 이제 대학부가 경기도 양평 지역에 학예봉사를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짐을 한창 풀고 있는데 마을 청년 하나가 강에 빠졌다는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겨우 건져서 이렇게 이 백사장에 눕혀놓기는 놨는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뭐 어찌 할 바를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그때는 119 같은 것도 없습니다. 급한 김에 제가 달려들어서 그 입에 대고 마우스 투 마우스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일 생전 해본 일이 없는데 처음인데 근데 뭐 워낙 다급하니까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청년 이빨이 저희 탁탁 부딪혀 오는 것도 그 이상하고 자꾸 더러운 것이 뭐 제 목구멍으로 올라오는 것도 이상하고 진짜 기분 이상했지만은 그래도 뭐 어쨌든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다급한 마음에 눈 질끈 감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결국은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첫 키스를 죽은 사람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남자. 진짜 팔자도 사납지요. 학예 봉사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번 봉사는 완전히 죽쓰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 다음날 마을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희들을 너무 반갑게 환대를 해줍니다. 전날 사람 하나 살리려고 온 힘을 다 쏟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의 봉사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 결과로 거기에 교회가 섰습니다. 지금 양평의 석장교회는 대학부 학생들이 학예봉사 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지금 꼭 한 43년 전 일인데 저는 그때 일이 눈에 엊그제처럼 눈에 선합니다. 그 죽은 청년을 앞에 두고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둘러서서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던 일이며 그냥 아이들 불러 모아서 여름 성경학교 하던 것 또
그 대학교 밑에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시골 그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소독하고 도로 보수하고, 또 의대생들은 아직까지 돌팔인데도 그냥 열심히 진료도 하고, 밤이면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냥 전도 집회 인도하고 8박 9일을 그렇게 열정을 쏟아붓던 그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대학부 4년을 전부 그렇게 보냈으니까 졸업하고 다 흩어졌지만은 그 추억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모이자 하면 그냥 후다닥 다 모여가지고, 남자들 그냥 모였다 하면 군에서 고생한 얘기, 군대 얘기 하듯이 우리는 모였다 하면 대학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 끝내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청빙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서문교회는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350명 모였으니까 제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망설이지 않고 서문교회로 향했습니다. 지난날의 그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제 삶의 소중한 편린들입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런 소중한 경험들이고, 생각만 해도 행복한 그런 추억들입니다. 그 행복한 추억들을 뿌리치고 제가 다른 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감격을 길이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죠.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길이길이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는 의식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주고 우리 믿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억이 중요한 기억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날의 기억들이 많아야 됩니다. 지난날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수고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런 행복한 추억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흔들릴 때에 지난날의 그 기억들, 그 추억들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추억들을 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 떠나셨던 유흥렬 집사님 마지막 순간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장로님 한 분과 함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드리고, 그리고 집사님이 마지막인 것을 직감하셨는지 이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서문교회에 와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일어서셔서 문 앞까지 우리를 배웅해 주십니다. 복도를 돌아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거기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집사님이 참 그립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는 다 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문교회에 와서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다락방도 열심히 하시고, 또 선교센터에도 가시고, 단기 선교도 가시고, 바자회 한다, 또 VIP 행사한다, 정교인 수련회 한다, 땀도 뻘뻘 흘리면서 추억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런 행복한 추억이 별로 없으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너무 삭막한 것 아닙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일이 많아야 됩니다. 사역이 많아야 됩니다. 좀 비본질적인 그런 엉뚱한 일들이 많으면 안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많아야 됩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서
그래서 함께 봉사하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새록새록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죠. 세 번째로는 온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12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은 심판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교회를 세워 나갈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자기는 뭐 일을 많이 했다 자랑할지 모르지만은 아니다. 다 자기가 세운 거 불타 없어질 것이고 자기는 겨우 자기 몸 하나만 구원받는 신세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그냥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엔터테인먼트 비슷하게 드립니다. 요란한 음악에다가 뭐 워십 댄스니 어쩌니 하면서 온갖 영상들 동원해서 광고는 그냥 아나운서가 나와서 하고 그러면서 온갖 그냥 재미있는 것, 흥미있는 것 다 동원해서 세상의 엔터테인먼트하고 별로 다를 바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죄를 책망하는 설교는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 귀를 간지럽게 하는 말 골라서 합니다. 설교가 아니라 아첨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솜사탕 비슷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전도하고 치열하게 생명을 다해서 봉사하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은 없고 그냥 와서 늘 위안받기만을 원하는 기독교, 늘 놀고 먹는 부르주아식 기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재밌다고, 아무 부담이 없다고 사람들은 많이 모일 수 있지만은 마지막 날 그렇게 세운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교회, 그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말하죠. 예배나 사역이나 봉사나 모든 일에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모든 일에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인간의 모습은 다 감추어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치유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교회, 성도들의 삶과 사역과 봉사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교회, 성도들의 혈관 속에 예수님이 흐르고 있는 교회, 그것이 좋은 교회고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고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우리 서문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해준 얘기인데 자기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위중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목사님 눈에도 장로님이 얼마 버티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장로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달려있는 거 믿고 끝까지 매달려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니까 장로님이 가냘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설교해 주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일 모레가 주일이지 않습니까? 엎혀서라도 좋으니까 주일날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갔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이 눈물이 왈칵 나서 장로님 손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소원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평생을 동고동락한 성도들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이 영적인 가족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광로 속에 푹 잠겨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밤중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기도의 끈으로 서로 다 이렇게 엮어져 있는 그런 정말 한 형제 자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동력자 되어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행복한 추억들을 계속 쌓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성전 그렇게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